성경 말씀 보겠습니다. 구약성의 룻기서 1장입니다. 룻기 1장 16절로 22절. 한 절씩 말씀을 저와 교독하겠습니다. 자, 16절 말씀 읽겠습니다.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나오미가 룻이 자기와 함께 가기로 굳게 결심함을 보고 그에게 말하기를 그치니라. 이에 그 두 사람이 베들레헴까지 갔더라. 베들레헴에 이를 때에 온 성읍이 그들로 말미암아 떠들며 이르기를 이가 나오미냐 하는지라. 나오미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나를 마라라 부르라. 이는 전능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셨음이니라.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비어 돌아오게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나를 징벌하셨고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하셨거늘 너희가 어찌 나를 나오미라 부르느냐 하니라. 자, 같이 읽겠습니다. 나오미가 모압 지방에서 그의 며느리 모압 여인 룻과 함께 돌아왔는데 그들이 보리 추수 시작할 때에 베들레헴에 이르렀더라. 아멘.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오늘 어버이 주일을 맞아 부모님의 은혜와 사랑을 다시 한번 기억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감사했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부모님이 생존에 계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또 돌아가신 분도 계실 것입니다. 다시 한번 부모님의 그 사랑에 대해서 추억해보고 하실 수 있을 만큼 지금 이 땅에서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못하신 것 있으면 우리 또 교회 어르신도 많이 계시니까 부모님을 섬기듯이 섬겨주시면 좋겠습니다. 이 땅에 자식 없는 부모는 있지만 부모 없는 자식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부모님이 계시기에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났지 않습니까? 그렇게 자녀들은 부모님께 최선을 다해 섬기고 봉양하면서 은혜를 갚아야 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시대가 변하고 또 바뀌어도 변해서는 안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입니다. 동영상 하나를 준비했습니다. 얼마 전에 많은 감동을 주었던 드라마가 있죠. 우리들의 블루스라는 드라마가 있는데 어머니에 대한 오해와 또 미움으로 속만 썩이던 이병헌이 그렇게밖에 살 수 없었던 어머니 김혜자 씨의 마지막 이야기를 담고 있는 부분입니다. 서로 간의 오해로 인해서 힘든 시간들을 보냈지만 그래도 결국에는 어머니와 아들이더라고요. 이 부분을 약간 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이죠. 살면서 언제가 제일 좋았어? 지금 암 걸린 지금? 하지만 옥동, 아니 엄마는 너랑 한라산 가는 지금 그때에도 지금에도 동석을 사랑하고 있었습니다. 참, 할 말이 없네. 아휴. 가 백록담 뭘 가? 어딜 가? 지금 입술 다 터지고 있어. 얼굴 센 노란데. 너는 백록담 볼 거라. 진짜. 내가 저기 꼭대기 가가지고 눈 덮인 백록담 사진 찍어올게. 할머니, 저희랑 같이 내려가시죠. 그렇게 동석은 백록담을 담기 위해 혼자 올라가게 되면서 지금껏 엄마와의 기억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갑니다. 눈이 너무 많이 와서 입산 금지래. 백록담 못 가. 백록담은 저거. 그렇게 백록담은 담지 못했지만 동석의 영상 하나로 세상 가장 예쁜 웃음을 보이는 엄마를 보니 그제서야 동석은 실감합니다. 자, 갈게. 엄마는 항상 나의 뒤에서 나를 버린 적이 없었음을요.
좋은 데 갔을 거라. 어떻게 알아? 다들 가서 안 오는 거 보면 알지. 나 자고 갈까? 안 무서워? 안 무서워. 내가 지금 된장찌개 끓여놔요. 먹으러 올게. 신탄하더니 된장찌개? 어머 건 맛있어. 다른 건 맛이 없어서 안 먹어. 동석은 늘 엄마의 따뜻함을 그리워했고 엄마는 언제나 멀리서 동석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다음날 아침 옥동은 동석을 위해 된장찌개로 하루를 시작하고 동석은 약속대로 엄마 집에 도착하니 맛있게 끓여져 있는 된장찌개 야 죽인다. 그리고 잠든 엄마. 엄마. 신상춘, 저 동석이야. 사랑한단 말도 미안하단 말도 없이 내 어머니 강옥동 씨가 내가 좋아했던 된장찌개 한 사발을 끓여놓고 처음 왔던 그곳으로 돌아가셨다. 죽은 어머니를 안고 울며 난 그제서야 알았다. 난 평생 어머니 이 사람을 미워했던 게 아니라 이렇게 안고 화해하고 싶었다는 걸. 이렇게 오래 안고 지금처럼 실컷 울고 싶었다는 걸. 나중에 눈 말고 꽃핀 모자. 엄마랑 나랑 둘이 내가 데리고 올게. 꼭. 네, 됐습니다. 저걸 실은 19분짜리인데 19분을 다 틀어주면 드라마가 쭉 이어지겠지만 설교 시간을 다 들어드릴 수 없으니까 잠깐 들어드렸는데 아마 내용을 아시는 분은 아실 겁니다. 어머니가 병들기 전에 그리고 죽기 전에 화해했다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우리 가운데는 효도하고 싶어도 할 수 없는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아직 기회가 있을 때 후회할 일을 남기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십계명의 제5계명이 뭡니까? 내 부모를 공경하라입니다. 이 말씀은 인간관계 계명 중에 가장 큰 계명, 가장 첫 번째 되는 계명이 부모 공경입니다. 그리고 부모를 공경하면 축복이 약속되어 있습니다. 잘 되고 장수한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살면서 잘 살기 위해서 애 많이 쓰잖아요. 오래 살려고 애 많이 쓰는데 답은 정해져 있어요. 부모님을 공경하면 된다는 거예요. 부모님을 공경하면 잘 살 거야. 또 장수할 거야. 부모 공경은 분명히 축복이 약속된 계명입니다. 땅에서 잘 되고 장수하는 복입니다. 부모 공경의 명령은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의무사항 중 가장 큰 계명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 보이는 부모에게 효도하는 것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섬기는 믿음의 시작이기 때문입니다. 효가 잘 실천될 때 가정이 복을 누리고 교회 또한 건강하고 사회와 국가가 건강하게 될 것입니다. 룻기는 이방 여인이었던 룻을 주인공으로 하고 있는 책이죠. 성경에서 아주 특이한 것이 있습니다. 성경에 부모 공경을 그렇게 강조하면서도 부모를 공경했던 이야기는 별로 나오지 않아요. 이 룻이 대표적인 책인 것 같습니다. 이스라엘이 영적으로 어두웠던 사사시대에 이스라엘 땅에 큰 흉년이 들었습니다. 그 흉년이 어느 정도였냐면 떡집이라고 불리었던 이 베들레헴마저도 가물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상징하는 것이 있어요. 하나님을 떠나 자기 중심적으로 살았던 사사시대가 이처럼 너무나 황폐했음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흉년을 피해서 잘 살아보고자 모압으로 옮겨간 사람은 엘리멜렉이었죠. 엘리멜렉의 이름의 뜻은 하나님은 왕이시다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믿음이 좋은 가정에서 태어났음을 알 수 있는 거죠. 그 아내의 이름은 나옴인데 그 뜻은 기쁨, 희락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왕으로 모신 가정은 기쁨과 희락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것을 상징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에게는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아주 복된 가정이었죠. 근데 그들의 아들의 이름이 별로 좋지 않아요.
아들의 이름이. 이들의 가정이 모압에서 10년 정도 살았을 때 나오미의 남편이 죽고 맙니다. 그리고 두 아들이 모압 여자와 결혼했는데 그들마저도 죽고 맙니다. 그들이 왜 무엇 때문에 일찍 죽었는지는 성경에 침묵하고 있기 때문에 잘 알지 못하지만 자녀들의 이름을 보면 우리가 대충 알 수가 있어요. 어떤 병으로 죽었을 가능성이 크다는 것입니다. 큰아들 말론의 이름의 뜻은 바로 약골이라는 뜻입니다. 약골. 몸이 허약했다는 뜻이에요. 둘째 기련의 이름의 뜻은 낭비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의 이름처럼 두 아들 모두 몸이 약해서 빨리 죽음으로 인해 인생을 낭비했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잘 믿었던 나오미 부부가 아들들에게 왜 이런 불길한 이름을 지어준 것인지에 대해서는 잘 이해가 되지 않지만 결국 그들은 그들의 이름대로 젊어서 죽고 말았고 나오미의 가정은 혈통이 완전히 끊어져 버린 상황이 된 것입니다. 이제 나오미의 가정에는 나오미와 또 룻을 포함한 두 며느리만 남게 됩니다. 잘 살아보겠다고 고향을 떠나갔는데 나오미는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린 것입니다. 그리고 앞날에 대한 어떤 희망도 가질 수 없는 상황에 지금 처해져 있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잃은 나오미는 이제 고향으로 돌아오기를 결심합니다. 비록 자신에게는 아무것도 남은 것이 없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날개 그늘 아래로 피하고 싶은 마음이 들었던 거죠. 신앙인이었던 것입니다. 오늘 어버이 주일을 맞아 말씀드리기 원하는 것은요, 자신의 인생을 들여 시어머니를 끝까지 섬긴 룻의 효성을 우리가 묵상해 보면서 우리 또한 부모 공경에 최선을 다하고자 결단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룻은 지금 남편도 없고 자식도 없습니다. 그리고 아직 젊습니다. 더군다나 룻은 이방 여인입니다. 이방인을 무시하는 유대 땅에서 자신을 보호해주는 남편도 없이 시어머니를 섬기겠다고 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에요. 사실 남편이 죽고 자식도 없다면 며느리와 시댁 사이는 남남이 되기 쉬운 관계 아닙니까? 연결점이 하나도 없잖아요. 더군다나 룻은 이방 여인이었기 때문에 자신의 나라에서 사는 것이 훨씬 더 좋을 것입니다. 그러나 룻은 홀로 된 시어머니를 외면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룻기서는 4장으로 된 매우 짧은 성경책이죠. 그런데도 이 성경에는 많은 교훈을 담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지, 어떻게 믿음의 길을 가야 되는지, 이런 부분들을 자세히 교훈하고 있어요. 그 가운데 룻의 효도를 통해서 효에 대한 교훈을 배울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먼저 룻이 어떤 상황에서 시어머니에게 효를 행했는지를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룻은 고난 가운데서 효를 행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자녀들은 내가 환경이 좋아지면, 내가 편안하면, 문제가 없으면 효를 행하겠습니다라고 생각하지만 효는 그렇게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그럴 수도 있지만 효는 언제나 어떤 상황이든지 간에 효를 행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나오미가 유대 땅으로 다시 돌아가려고 했던 것은 혼자 몸으로 외국 생활을 한다는 것이 쉽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나오미는 남편도 없습니다. 자식도 없습니다. 자신의 신분도 이방인입니다. 나이도 들었습니다. 그런 가운데 낯선 땅에서 산다는 거 쉽지 않겠죠. 그래도 고향 땅에 가면 친척도 있고 또 동족이 있기 때문에 이 땅, 이방 땅보다는 그래도 쉬울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돌아간 것입니다. 이것은 영적인 귀환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떠났던 것을 다시 돌이킨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런데 룻의 입장은 또 다릅니다. 자신은 이방 여인과 동시에 남편도 없습니다. 또 젊습니다. 그렇기에 베들레헴에 간다면 더 많은 고생을 해야 될지도 모릅니다. 많은 남성들에게 있어서 유혹을 받을지도 모릅니다. 자신을 위해서라면 가지 않는 것이 훨씬 더 100배 나을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그가 어머니를 따라 나선 것은 어머니가 같이 가자고 부탁했기 때문도 아니었어요. 룻은 남편을 잃고 생떼 같은 두 아들을 먼저 보내고 홀로 남겨진 시어머니를 홀로 둘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다른 며느리는 자신을 위해 어머니를 떠나갔지만 자신은 홀로 된 어머니를 두고 떠날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룻은 자신의 전 인생을 걸고 어머니를 모시기로 결단한 것입니다. 자신을 희생한 거죠. 헌신한 거죠.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헌신과 희생이 빠지면 일은 할 수 없어요. 희생이라는 것은 뭡니까? 자신을 포기하는 것입니다. 자신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있을 때 무엇인가 결과물이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지금은 자신이 그래도 비록 젊기 때문에 시어머니를 도울 수 있지만 언젠간 자신도 어머니도 돌아가실 거고 자신도 늙을 때가 오지 않겠습니까? 그때 누가 자기를 도와주겠습니까? 자기는 자식도 없는데. 이것을 알면서도 시어머니 곁에 남기로 결단한 것입니다. 룻은 고난의 자리로 자원하여 들어간 것입니다. 우리나라 가정에서 일어나는 많은 문제 가운데 하나는 고부간의 갈등 아닙니까? 시어머니는 시어머니대로 어려움이 있고 또 며느리는 며느리 나름대로 어려움이 있습니다. 부모님도 열심을 다 했는데 자식한테 만족 못 줄 수도 있고 또 자식도 부모님한테 열심히 했지만 부모님의 마음에 안 들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은 평안하십니까? 우리 젊은 집사님들 시금치는 드십니까? 고부간의 갈등은 둘만의 갈등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가족 전체의 치명적인 문제를 일으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속담에 어머니는 아기의 요람을 흔들지만 시어머니는 아들의 가정을 흔들어 버릴 수 있다고 얘기합니다. 너무 무서운 얘기 아닙니까? 이 말은 시어머니의 파괴적인 역할을 말하는데요, 고부간의 갈등이 아니라 고부간의 전쟁이라고 말하는 분도 있다는 거예요. 그 가운데 껴있는 남편은 죽을 맛이죠. 누구 편을 들어야 되나? 과연 이 이야기가 남의 얘기인가요? 남의 얘기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걸 축복해야 된다고 하는 솔직히 좀 취소하겠습니다. 이기적인 것 같아서. 근데 어떡합니까? 뭐 같은 가족인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이 사실을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어떤 상황에 처하든지가 나는 그리스도인의 사실을, 정체성을 잊어버리면 안 돼요. 그러면 우리의 가정의 문화는 세상과는 달라야 한다는 거예요. 너무 힘들고 어려운 일이지만 그 사실은 잊지 마셔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세상 사람들처럼 며느리를 무시하고 또 부모를 무시하는 그런 바람직하지 않은 문화는 빨리 버려야 합니다. 우리 부모님들 며느리를 많이 사랑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부모님들, 우리 시어머님들 며느리들을 많이 사랑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처럼 고집부리고 함부로 대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들과 며느리의 가정을 위해 여러분 기도해 주십시오. 독립했으면 더 이상 이래라 저래라 하시면 안 됩니다. 그게 당신의 아들을 사랑하는 방법이에요. 그리고 며느리들은 이 시부모님을 자신의 부모님처럼 사랑하고 존중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해하고 섬겨 주시기 바랍니다. 그게 남편을 사랑하는 겁니다. 믿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모르는 세상 사람들보다 못해서는 안 되지 않겠습니까? 남편들 중에 결혼을 했으면서도 여전히 마마보이로 사는 분들도 계세요. 아내와 결정하면서 부모님의 결정을 따르는 분들이 있어요. 마마보이. 늙으신 부모님이 안 돼 보인다고 신경을 많이 쓰면서도 그 어머니처럼 고생하고 있는 자신의 아내에게만 참으라고 살아라고 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아내는 남편 보고 결혼한 것이지 시부모 보고 결혼한 게 아니잖아요. 그럼 아내에게 든든한 벽은 바로 남편이 되어줘야 하는 거예요. 남편들이 아내를 지켜줘야 하는 것입니다. 맞습니까? 그것이 고부간의 갈등을 어느 정도 막아줄 것입니다. 제가 가정의 달이 끝나고 나면 많은 원망의 소리를 들어요. 어쩔 때 시부모님을 존중하라고 하면 며느리들이 이렇게 막 하고요. 또 며느리 된 얘기하면 또 시부모님들은 막 이렇게 봅니다. 저 좀 괴롭습니다. 그래도 할 말은 해야죠. 맞는 말이니까. 비록 내가 듣기 힘들어도 그것이 맞는 얘기면 듣고 그리고 시도를 해보셔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부모님들 자식의 가정을 자식에게 맡기셔야 돼요. 결혼시켜놓고도 여전히 엄마 노릇 하시면 안 됩니다. 그게 자식의 가정을 힘들게 하는 원인이에요. 자, 둘째로 룻의 효도는요, 어머니의 필요를 채워드리는 효도였습니다. 룻기 2장 17절 18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룻이 밭에서 저녁까지 줍고 그 주운 것을 떠니 보리가 한 에바쯤 되는지라. 그것을 가지고 성읍에 들어가서 시어머니에게 그 주운 것을 보이고 그가 배불리 먹고 남긴 것을 내어 시어머니에게 드리매. 아멘. 룻은 유대 땅으로 돌아와서 남의 밭에서 열심히 이삭을 줍습니다. 지금 그들이 돌아온 때가 언제라고 그랬습니까?
보리추수가 시작될 때이라고 얘기했어요. 그 주운 것을 가지고 돌아와서 피곤함에도 불구하고 밥을 지어서 정성껏 어머님을 봉양했습니다. 그렇게 시어머니의 육신의 필요를 주었던 것입니다. 이 노인에게는 세 가지 낙이 있다고 하죠. 몸은 편하게, 눈은 즐겁게, 입은 연하게 라는 말이 있습니다. 노인일수록 더 영향이 있는 것을 많이 드셔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잘 예쁘게 입혀드려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우선 음식을 잘 챙겨드려야 하는데요, 나이가 들면 육체적으로 쇠약해집니다. 영양도 떨어지고 특별히 이가 약하고 소화 기능이 떨어지기 때문에 잘 못 드시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이왕이면 드실 때도 연하고 영양가 있는 것들을 좀 고민하면서 기도하면서 준비해서 드리면 그게 바로 효도가 되는 것입니다. 부모님에게 맞는 효도를 드리는 거죠. 어머니들 그러잖아요. 나는 몸통보다 대가리가 더 좋아. 그러면 계속 대가리만 싸드리는 거 아닙니까? 어느 날 시어머님이 소풍을 왔는데 도시락을 열어보니까 대가리들만 들었더라는 거 아닙니까? 왜? 어머니가 좋아하는 거 했다는 거예요. 어머니의 마음을 모르고 말만 들었던 거죠. 어머니의 마음을 이해해드리는 우리 모습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우리나라가 급속하게 노령화되면서 홀로 사시는 어르신들이 많아졌는데 그것이 새로운 또 사회적인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어르신들 고독사 문제입니다. 물론 우리 사회가 점점 부모 모시기를 꺼려하는 분위기로 가고 있지만 그래도 가장 바람직한 것은 자녀가 노년의 부모를 모시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상황이 안 되시는 가정은 정기적으로 부모님을 방문해서 늘 살펴드려야 되는 거예요. 롯은 아무런 능력이 없는 시어머니를 끝까지 섬겼습니다. 우리의 가정에도 룻과 나오미 같은 아름다운 모습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롯은 세 번째로 어머니 말씀에 순종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룻기 3장 5절에 보면 롯이 시모에게 이르되 어머니의 말씀대로 내가 다 행하리이다 라는 부분이에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보아스와의 관계를 맺으라는 얘기였습니다. 그건 잘못하면 창녀 취급받을 수 있는 아주 무서운 일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을 위한다고 하는 어머니의 말씀을 듣고 다 행하겠다고 순종하게 되죠. 또 3장 6절에 보면 시모의 명대로 다 행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결국 시어머니가 말씀하신 대로 순종했더니 보아스라는 훌륭한 남편을 만나는 복을 얻게 됩니다. 보아스는 나이가 많았다고 기록합니다. 왜 보아스가 나이가 많았을까? 베들레헴에서 가장 큰 부자인데 왜 나이가 많았을까요? 이유가 있습니다. 그는 나합의 아들이었거든요. 기생 나합의 아들이었기 때문에 명예와 또 신앙을 중시하는 사람들은 나합의 출신을 별로 예뻐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러니까 보아스는 나이가 들었음에도 부자임에도 불구하고 자신을 따른 여자가 없었는데 이 룻이 스스로 찾아와 준 것 아닙니까? 땡큐죠. 이렇게 부모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부모의 권위를 인정하는 것이 되는 것이고 룻은 그런 삶을 살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명령하셨습니다. 주 안에서 순종하라. 권위형이 아니라 명령형입니다. 부모에게 너는 순종해야 돼 라는 명령입니다. 우리가 순종할 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또 순종할 때 하나님의 복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2절에 보면 종말이 가까울수록 부모를 거역하고 감사치 않는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종말이 가까울수록 저는 천륜과 인륜이 무너진다는 얘기입니다. 이 세대는 갈수록 자녀들이 부모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고 불순종하는 풍조가 거세지고 있습니다. 물론 이런 결과는 부모들의 책임도 있습니다. 가정마다 아이들이 한둘밖에 없으니까 너무 귀하게 키우잖아요. 아이들이 너무나 예의 없이 자기밖에 모르는 아이를 지금 키우고 있는 그 영향이 있을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또 어떤 경우는 자식들이 그들의 부모가 자신의 부모에게 효도하는 본을 보이지 못했기 때문에 도리어 자신이 나이가 들면 무시를 당하는 경우도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배운 게 그거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자녀들이 부모를 무시하고 거역하고 불순종하면 하나님이 복을 주시지 않습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에는 부모에게 순종하지 않는 사람들을 어떻게 명령했느냐? 사람 대접을 해주지 말라고 기록합니다. 신명기 21장 18절 이하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부모의 말씀을 거역하는 자는 죽이라는 것입니다. 사람에게 완악하고 패역하는 아들이 있어 그 아비의 말이나 어미의 말을 순종치 아니하고 부모가 징책하여 듣지 아니하거든 그 성읍의 사람들이 그 사람을 돌로 쳐 죽이라는 것입니다. 어마무시한 말씀이었어요. 부모님을 무시하는 자 이런 벌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까지 부모에게 엄격한 순종을 강조하신 것일까요? 순종은 하나님의 뜻을 세우는 원리이기 때문입니다. 순종해야 질서가 서고 순종해야 화평이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우리 자녀분들 부모님 말씀에 늘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부모님들 자녀들이 충분히 이해할 만한 요구를 하시는 성숙함이 있기를 바랍니다. 다음으로 크게 두 번째로 룻의 효도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어머니를 끝까지 모시겠다고 결심한 것입니다. 그리고 끝까지 살았습니다. 16절 중반절을 보면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가 유숙하시는 곳에서 나도 유숙하겠으나 지금 무슨 얘기입니까? 어머니와 함께 살겠다는 것입니다. 룻은 어머니를 따라가면 고생하게 될 것 뻔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 결심은 계속해서 룻기 2장에서 볼 수 있는데 룻은 시어머니를 봉양하기 위해서 기꺼이 남의 밭에 나가 이삭을 줍는 수고를 합니다. 아침부터 저녁까지 열심히 보리 이삭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밥을 지어 어머니를 봉양했습니다. 말로만이 아니라 땀 흘려 어머니의 먹거리를 책임졌다고 하는 거죠. 여러분, 뜨거운 중동의 뜨거운 태양 아래서 하루 종일 앉은 채로 작은 이삭을 줍는다는 것 쉬운 일 아니에요. 제가 어제 아침에 일어났는데 몸이 찌뿌둥한 거예요. 그래서 어르신들이 이제 연세가 드시면 잠을 자고 일어나도 몸이 아프다는 얘기가 저한테 느껴지길래 내가 벌써 이런 나이가 됐나? 라고 속상했는데 갑자기 딱 지나간 게 내가 전날 밭을 읽었지. 텃밭에 저쪽에 보면 벽돌 쌓은 데 있잖아요. 거기에 제가 몇 번에 집사님께 꽃을 심어달라고 얘기했더니 비료를 좀 뿌려달라 해서 비료를 뿌리고 땅을 읽었더니 이게 좀 힘들더라고요. 저기 한 2평 정도 되잖아요. 읽었더니 그 아침에 뻐근하더라고요. 예, 우리 가끔 보면 이 동네는 시골의 마을이다 보니까 밭에서 무엇인가 계속 앉아 뭘 만지시는 분들을 보게 됩니다. 보면 다리가 정상적이지 않으세요. 무릎이 너무 안 좋으시는 거예요. 그럼에도 어쩔 수 없이 그 일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루 종일 뜨거운 태양바다에서 작은 이 보리 이삭을 줍는다는 건 정말 어려운 일이거든요. 근데 그 일을 어머니를 위해 지금 룻이 수고하고 있다는 거죠. 근데 그 줍는 기간도 정해져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라도 더 주우려고 얼마나 수고했겠냐 우리가 짐작할 수 있겠죠. 두 번째로 룻은 어머니의 백성처럼 살겠다고 다짐합니다. 룻은 원래 모압 여인이었지만 유다 백성과 결혼했기 때문에 이제 유다 사람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룻은 끝까지 유다 사람들과 생사고락을 같이 하겠다고 결단을 하게 된 거예요. 요즘 결혼한 젊은이들이 시댁에 잘 적응하지 못하고 많이 부딪히는 경우를 보게 됩니다. 시댁 사람들과 또 시댁의 문화를 잘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가까이 지내지 못하고 서먹서먹한 관계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제가 들었던 충격적인 얘기는 단 1년에 단 한 번도 시부모 집을 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안 가시는 분도 있다라는 거예요. 또 결혼 형제간에 한 번도 안 만나는 시부모님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이러한 때에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된다는 룻의 말은 우리에게 많은 도전을 주죠. 즉 남편의 가족, 또 아내의 가족, 이들이 곧 나의 가족이라는 자세로 대할 때 가정 하나 될 수가 있게 될 것입니다. 서로 간의 노력이 필요합니다. 일방적인 노력이 아니라 서로 간의 노력이 필요한 거예요. 같은 가정이 되기로 결정했으면 서로 상생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양보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마지막으로 룻은 어머니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말은 어머니가 섬기는 하나님을, 아버지가 섬기는 하나님을 내가 섬기면서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다고 다짐한 것입니다. 평생 자신이 배운 신앙을 바꾸는 것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러나 룻은 어머니가 섬기는 하나님을 믿겠다고 결정했던 것입니다. 아마도 시어머니 나오미가 힘들게 살긴 했지만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잘 지켰던 것 같습니다. 그것을 보고 룻이 어머니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겠다고 결정했기 때문이에요. 요한 3서 1장 4절을 함께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내가 내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행한다함을 듣는 것보다 더 기쁜 일이 없도다. 이 말씀은 자녀들이 신앙으로
아름답게 성장하는 모습을 바라보는 부모님의 기쁨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녀들이 하나님을 잘 믿는 것이 부모님께 효도하는 것이고 그것으로 인해 부모님이 기뻐하신다는 겁니다. 구약의 엘리는 당시 대제사장이었지만 그의 두 아들은 하나님 앞에서 큰 범죄를 저지릅니다. 하나님의 섬기는 가정이 성장했지만 하나님을 알지 못했다고 성경은 기록해요. 그러다가 전쟁에 나가서 같은 날에 모두 죽고 맙니다. 그것을 지켜보았던 엘리의 마음이 얼마나 고통스러웠겠습니까? 다윗도 그의 아들 압살롬이 반역하고 죽었을 때 큰 슬픔과 고통 속에서 부르짖었던 것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자녀들이 믿음 생활을 잘하지 않고 하나님으로부터 점점 멀어져 갈 때 부모님들은 큰 슬픔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어디 가도 길을 피지 못합니다. 반대로 자녀들이 신앙생활을 잘하는 것을 보게 될 때 부모님은 그들을 자랑스러워해요. 그게 기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 오시면 자녀들이 앞에서 뭐가 하는 거 보면 기특하지 않습니까? 내 자식이 저 앞에 섰으면 좋겠다는 생각 하고 하시지 않겠습니까? 그게 자랑스러운 거예요. 저는 저희 부모님께 감사할 것이 많이 이제 두 가지 특별히 뭐냐면 하나는 일단 저를 낳아주신 것, 또 하나는 신앙인으로 길러주신 거예요. 저는 그게 너무너무 감사해요. 결국 저희 부모님은 저에게 두 개의 생명을 주신 것이거든요. 그렇게 그렇게 하는 감사만 잊지 않고 산다면 부모님이 기뻐하시겠죠. 성도 여러분, 부모님께 효도하는 것 가운데 여러분들이 믿음의 길을 가는 것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 믿음의 길을 잘 가시면서 부모님을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룻기서의 마지막 장은 이렇게 시어머니에게 지극한 정성으로 효도했던 룻이 받은 축복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부모 공경은 우리 자녀들의 당연한 의무이지만 거기에는 축복이 약속되어 있다고 했습니다. 룻은 베들레헴의 부자인 보아스와 결혼하게 됩니다. 더군다나 보아스는 부자였기에 물질적인 문제가 완전히 해결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보아스 사이에서 귀한 아들도 얻게 됩니다. 그 아들이 바로 다윗의 할아버지가 되는 오벳이에요. 결과적으로 룻은 다윗 가문의 귀한 선조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메시아 가문의 족보에 올라가는 5 여인 가운데 한 명이 되고 맙니다. 출애굽기 20장 12절 말씀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계속해서 에베소서 6장 2절 말씀입니다. 시작.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하나님은 부모 공경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도록 하셨습니다. 눈에 보이는 육신의 부모님 공경은 곧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공경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부모님을 공경하는 자녀들은 하나님을 대충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인하여 하나님께 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처럼 부모님을 잘 공경하셔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축복들을 여러분 생에 받아 누리기를 축복합니다. 부모님이 돌아가신 후에 후회하지 말고 살아계실 때 부모님 마음을 평쾌해드리고 최선을 다해서 효도하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 아름다운 전통을, 아름다운 가정을 여러분 후손들에게 잘 넘겨주는 여러분 삶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에게 부모님을 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부모님을 통해 태어나 사랑으로 양육받게 하시고 부모님의 신앙의 유산으로 믿음의 길을 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를 위해 평생을 헌신하신 부모님의 사랑과 은혜를 잊지 않고 우리 또한 우리의 자녀들에게 좋은 부모, 존중받을 만한 부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올 가정의 달에 우리 성도들의 가정마다 천국을 이루게 하시고 서로 사랑하며 섬기는 가정들 되게 하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우리의 가정의 주인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함께